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기도 프로스코마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갱건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갱건 생활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와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갱건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딱 3가지로 딱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구제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금식이라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3가지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의와 갱건의 실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3가지 갱건 생활은 유사 이래로 모든 보편 종교에서 갱건의 실천 문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덕목들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코란경에 나오는 가르침 중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해교도의 신앙의 중요한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기도는 낙원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요. 금식은 마침내 도달해야 할 낙원의 문 앞까지 인도하는 길인데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은 참 유명하죠. 그리고 구제는 낙원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최종 관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굉장히 이슬람 코란경에서 강조한대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똑같은 그런 교훈이 있는데 첫째 기도와 둘째 고행과 셋째 자선을 가리켜 불도랑의 3대 요소라고 가르치면서 그 3대 요소를 불교 신앙 실천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3가지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천할 때에 대단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저 주다이즘 유대교나 헬레니즘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갱건 생활 방식과 전혀 달라야 하며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갱건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한 핵심 교훈입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6장 1절로 넘어와서 프로세코 주의하라 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내세워서 저 주다이즘 유대교와 헬레니즘 이방인의 문제점을 딱 지적한 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갱건 생활 중에
구제에 이어서 너무나 또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하여 쭉 오늘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교훈한 바른 기도에 대하여, 참된 기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독교 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로 먼저 기도할 때에 주의사항부터 교훈해 준 후에, 둘째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고, 셋째로 이어서 금식 기도까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순서를 따라 세 대지로 나누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갱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잘 알아놔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부터 먼저 교훈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코마이, 기도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는 그게 기도냐? No,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 저 주다이즘 유대교 사람들처럼 외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둘째는 저 헬레니즘 이방 종교 사람들처럼 중언 부언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교훈하셨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교훈 말씀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먼저 저 주다이즘 유대교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장 5절부터 잘 보세요.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신전의식을 갖고 코람되오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원전을 보면 히포크리테스, 이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원뜻은 배우 조종자, 연출자에 의해서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극과 속이 다르게 외식으로 연기하는 연극을 히포크리테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쓰일 때는 배우 조종자인 사탄의 조종을 받아 외식의 탈,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났어. 대단히 나쁘고 악한 짓을 일삼을 때 쓰는 말이 곧 히포크리테스, 외식입니다. 이건 특히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행실을 책망할 때 썼던 그런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번 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좀 보세요. 그는 그 외식적인 맹성에 걸맞게 기도할 때에 성전과 회당과 큰 거리 마당 어귀에 서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서서 뭔가 갱근해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뭔가 그렇게 보이는 목소리로 쫙 깔고 자기의 의와 갱근을 한껏 드러내 보여주면서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참 많이 기도하는 갱근한 사람이군요. 참 존경스러운데요 하면서 한마디 던지고 지나갑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의 귀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찬사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가 받을 상급은 없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 날에 받을 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그 잘못된 기도의 문제점을 딱 지적해 준 후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잘 보세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로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둘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셋째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골방이란 외식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회당이나 큰 거리와 대조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장소를 떠나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 골방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보시면 언제나 사람들을 피하여 산이나 들판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는데 그곳이 곧 주님의 골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그 기도도 일종의 골방 기도라고 해요. 우리는 눈을 벅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식사 기도할 때에 눈을 벅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눈을 벅꿈 뜨고 기도해도 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바른 기도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둘째로 이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그 문제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좀 보세요.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밑줄 짝.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다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냥 아버지께 아뢰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랠 때에 다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중언부언인데요. 원전을 보니 바탈라게오 바탈라게오로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원을 따라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빌고 또 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그렇게 왈왈거리는 그런 기도를 곧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딱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 위에서 이방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하던 그 기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죠? 열왕기상 18장 27절을 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너희가 깨워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하며 이에 그들이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잠가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그렇게 왈왈왈왈왈 거리는 중언부언 기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많이 기도해야 들어준다. 오래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하면서 부흥사는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고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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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왈왈왈왈왈 하면서 마구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까요? No! 과거에 천지 신명기에 빌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 가족이 다 무탈하고 건강하고 만사행통하게 해달라고 정초부터 그렇게 세상의 복들만 마구마구 구합니다. 부흥회 때도 그것만 구해요. 내 가족이 다 무탈하고 건강하고 만사행통하게 해 주옵소서. 왈왈왈왈왈. 이게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가요? No,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건 무당 잡교의 기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기도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성경적인 기도라고 만들어낸 기도가 뭐냐 하면 333 기도와 777 기도인데요. 333 기도와 777 기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333 기도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저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마구마구 기도합니다. 이 구절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크고 비밀한 기도인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만 내 소원 들어달라 이거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777 기도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잡고 7번 이상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 기도인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니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소원과 내 간절한 소망을 들어달라고 마구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붙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기독교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 구하라 했냐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복음과 함께 성령인데 그건 안 구하고 그건 관심 없고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소원과 내 간절한 소망, 야망을 들어달라고 마구 하나님께 교회당 의자를 흔들면서 하늘 보좌를 흔든답시고 그렇게 마구 들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말한 기독교 기도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소원만 들어달라고 빌고 또 비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중언 부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중언 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또 예는 불교의 연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 드리는 기도를 좀 아세요? 나무 아비 타불을 반복하고 나무 아비 타불이 뭐냐면 나무 기한다 돌아간다 기하다 나무 아비타 완전히 불 붓다에게 완전히 기합니다 돌아갑니다 라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무 아비타불 나무 아비타불 나무 아비타불 타타불 나무 간셈보살 나무 간셈보살 나무 간셈보살 그렇게 반복하고 108염주 기도도 있고 또 1000배 기도가 있는데 이 1000배 기도에서 나온 게 바로 1000번째 기도 그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무 아비타불 108염주 기도, 1000배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오래오래 많이 반복해서 하는 불교 기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중언 부언 기도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 신이 들어주시나요? 물론 인디언의 기우제식으로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면 들어주겠죠.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불교의 108염주 기도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세요? 인도 벤방에 있는
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바유리라는 왕이 석가모니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 말씀이 석가세존이여 우리나라는 뱀방의 소국이라 해마다 도적이 국경을 침범하고 해마다 오곡백가의 질병이 심하여 백성들의 삶이 공공하니 이로 인하여 근심된 일이 너무 많아 잠을 이룰 수가 없나이다. 석가열애의 모든 법문이 비록 깊고 넓으나 저는 근심된 일이 너무 많아 일심으로 불도를 닦을 수가 없사오니 석가세존께서 사랑과 연민의 정을 베푸사 저에게 불도를 좀 쉽게 닦을 수 있는 요긴한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밤낮으로 불도를 쉽게 수행하여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도 이 모든 고통을 떨쳐버리게 해 주소서라고 붓다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붓다께서 무한자나무란 전설에 의하면 무병무탈하고 우환을 물리치는 그런 좋은 나무라고 해요. 무한자나무로 깎아 만든 염주 108개를 한 줄로 쭉 깨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돌려가면서 불법성의 삼보, 곧 불보, 법보, 성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염불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대요. 말하자면 불보인 부처님께 기합니다. 법보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성보인 성가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그들은 기합니다를 좋아해요. 나무 아비타불 나무 간센보살 그것도 부처에게 기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0만 번 염불하면 죽더라도 천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천상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요. 100만 번을 염불하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렇게 설파했다고 한 데서 불교의 108염주 기도가 나왔다고 불설목한자경에 나온다고 해요.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불법성 곧 부처와 불법과 성가를 골백 분을 외우고 100만 번을 외운다고 이 세상 근심을 잊고 천상 열반에 이를 수 있느냐? No! 이건 중음부원하는 자기 체면 기도일 뿐입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의 기도도 자기 체면 기도가 참 많아요. 또 반야신경을 좀 아세요? 반야신경은 피 안에 이르는 지고무상한 지혜를 담고 있는 불고 최고의 경문이라고 하는데 과거 당나라 시대에 현장법사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경문이라고 해요. 현장법사, 삼장법사, 손오공, 서유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이 현장법사가 639년에 서역 천축국이라는 인도를 향하여 구법의 길을 떠나 구도자의 길을 떠나 익주에 있는 공해사 절에 이르렀을 때에 국경지대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한 꼬부랑 노스님을 만났는데 그 노스님이 구법의 길, 구도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에 설판 후에 반야신경을 가르쳐주면서 이걸 외우고 나가면 온갖 고난을 다 물리치고 불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요. 그리하여 서역을 가는 동안 놀랍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반야신경을 외웠더니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인도의 나란타 절에 도착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반야신경을 가르쳐준 그 노선님이 자기를 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너에게 가르쳐준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간자재 보살이 바로 나다 라고 한마디 말을 남긴 후에 바람같이 휘리릭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장법사는 그 절에서 여러가지 불경들을 얻어서 당나라로 돌아와서 중국어로 번역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 제일이 반야신경이라. 반야신경을 좀 아세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간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겐 옹계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똥똥 또로롱 똥똥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똥 또로롱 똥똥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똥또로롱 똥똥 거만하자 거만하고 넘어가자 똥또로롱 똥똥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 저 사바세계로 넘어가자 저 안에 피안이 기다리나니 저 강을 건너가면 그곳에 희망이 있으리라.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하 똥똥똥 또로롱 똥똥똥. 이상 끝.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체면이죠. 중언 부언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고안품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과 교제하고자 친히 고안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곧 기도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도를 내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껴놓고 왜 자기들의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난리 부르스를 치느냐? 그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속입니다. 마귀는 처음으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후로 언제나 땅에 속한 것부터 구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하여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엔 눈을 딱 가리고 본질로부터 이탈하여 그저 땅에 속한 세속적인 것들만 구하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에 속아서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인 기도 내용에 눈을 딱 떠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기도 내용이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은 저 주다이즘 바리새인의 기도와 저 헬레니즘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그 문제점을 딱 지적한 후에 드디어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 속에 담아내고 있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도란
무엇이냐? 브로스코마이, 브로스, 하느님을 향하여, 슈코마이, 간절히 구하다 라는 말이 기도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배우기 전에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마치 천지신명께 비는식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게 기도라고 마구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도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비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하라고 하신 그걸 구하는 그게 브로슈코마이 기도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한 의조로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배우시고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젖이나 달라고 빽빽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는 그런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잘 알고 수준 있게 또 그걸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잘 알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주기로 약속해 주신 그걸 구하는 그런 참된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곧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이것을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들어주리라 하는 그는 기도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며 어떤 행식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이거나 빼서도 안 되는 그런 압축된 기도문의 요약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기도문의 한 절 한 구절을 그 구절 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강의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기도 내용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만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핵심 내용, 본질적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한번 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딱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빌어서 우리 소원을, 우리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 바람 같은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 가득히 담겨 있는데요. 그게 곧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말하자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내용은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그 다음으로 구하라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에피우시온, 알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번 하고 나오는 각 줄을 좀 보세요.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일의 양식이란 곧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서 일용할 양식이란 곧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양식은 하늘에 속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곧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에 속한 양식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하신 교훈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는 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되는 양식, 이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양식은 하늘에 속한 양식인 하나님 말씀 호로고스, 곧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이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에 속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인 복음은 너희 죄를 사해주고 너희 이웃의 죄도 사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인 복음은 너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악에서도 구해줄 것인데, 이 양식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걸 믿고 산다면 너희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주기도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 내용은 뭐냐?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구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을 좀 더 보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에피우시온, 알톤, 일용할 양식, 일용할 떡에 대하여
딱 설명합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떡을 다시 거론한 것을 보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양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려면 이 양식,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알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여기에 친구 3명이 딱 나오죠. 첫째 친구 중보자가 둘째 친구 줄인 자를 위하여 셋째 친구 가진 자에게 가서 떡, 알톤, 일용할 양식, 떡 세 덩이를 딱 구합니다. 잘 보세요.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함이 원어로 아나데이안인데 원전에 그대로 번역하면 주석에서 체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간청함이 아니라 체면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체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빠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그걸 얼른 주세요. 그러면 아빠 체면에 달라고 하는 약속엔 그것을 안 주고는 못 빼기죠. 그러니까 이 체면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간청함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그가 요구한 대로 준다 이 말입니다. 체면 구기지 않으려고.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친구에게 구한 그 떡 알토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는 그 생명의 떡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은 약속한 그 체면 때문에 그 떡 세 덩이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이걸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9절을 좀 더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 말씀이 딱 나오는데 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그 떡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서 1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하자면 결정적으로 그 떡은 성령과 연결된 떡이니 성령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알톤이다. 그 알톤 떡 세 덩이를 가진 친구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자에게 복음과 함께 성령을 주실 것인데 성령은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으로서 그 떡 세 덩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톤, 일용할 양식이 그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해야 할 핵심적인 기도 내용은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떡 세 덩이가 상징하는 복음과 성령이니 너희는 그 복음과 함께 그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구해야 할 그 기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아무거나 막 구하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그 자망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알고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늘의 양식인 복음과 성령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날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로 뭘 기도했는지 잘 보라. 그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달라고 중구난방으로 자기네 소망과 소원을 빌었나요? No, 아닙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세상 것들을 마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인 복음과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그 기도 내용부터 잘 알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고 구하라 한 그것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부질없는 소원이나 끝없는 세상 욕심을 구해서 얻어내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기도하라고 기도를 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심리학에 물든 신자들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엉뚱한 욕심과 야망을 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그런 천박한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세베대의 아내와 두 아들이 구한 것처럼 천박한 자리나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의 떡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하면 주는 자가 있으니 그는 마귀라. 마귀에게 응답받아 놓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함께 영원한 멸망까지 응답해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세상 것들을 구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구하여 늘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대 갈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최대 갈망과 최대 이슈는 행복입니다. 행복 이꼬는 기쁨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우리 인생의 최대 갈망과 최대 이슈입니다. 그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 충만으로부터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인생 최대 갈망인 행복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속입니다. 행복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근육만 있으면 행복하게 된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원하는 것을 가져보세요. 그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을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그것의 종이 되나니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딱 만나게 됩니다. 더 큰 불행이 딱 시작되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다 가져보니까 그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 솔로몬이 그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인생 최대의 갈망인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과 함께 성령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다.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을, 그 중심 내용을 구하라. 복음과 함께 성령을 구하라.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구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세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던 기쁨이 행복이 밀려오고 예배당 문을 났을 때에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복음과 성령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에피우시온 알톤의 핵심이 되는 복음과 성령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금식 기도 문제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간상 금식 기도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냥 본문만 좀 살펴보고 딱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을 잘 보세요.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기도가 연락되지 않으면 그렇게 금식했던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아까운 건식이 추락되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너희는 그렇게 외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라. 금식하라. 특히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헌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제발 의식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먼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갱근 생활의 원리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곧 불교의 기도와 한번 좀 비교해서 쭉 살펴보았고 둘째로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핵심적인 기도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일의 양식과 영원한 양식인 복음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 시간상 금식 기도에 관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교훈만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핵심 교훈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고 기도의 갱근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이 교훈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우리 주님의 교훈을 잘 기억해 두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라는 거룩한 갱근 생활에 힘써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으로 기도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